얘들 안녕. 오늘은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먼 동네 갔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며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다면 오늘은 그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둘째 아들, 즉 집 나간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이 바로 집안의 탕자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라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도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집이 시끌시끌해요. 막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음악도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고 그 막 평상시에는 없던 소리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렀더니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첫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잘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되게 맞는 말 같죠?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이 뭐가 문제였는지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대답을 듣기 전에 그냥 바로 이제 첫째 아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도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 첫째 아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둘째 아들을 찾아서 기쁘고 행복한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해왔는지 이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것이 첫째 아들의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동생을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과 동생의 행위를 저울질해서 우열을 가리고 자신이 더 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 동생은 자신의 반의 반도 못했어요. 아버지 옆에 남아있지도 않았고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했고 또 가정을 버렸어요. 굉장히 이 가문을 모욕하고 가문을 내팽개쳐버린 굉장히 양아치에다가 아주 그냥 폐륜하죠. 그의 행위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행위는 어때요? 아버지 밑에서 충성되이 아버지 일을 감당하며 가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행위와 이 둘째의 행위를 저울질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아버지가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이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보다 둘째를 더 대우해준다, 더 인정한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더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었다가 되찾은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죠. 자, 아버지의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여러분 일단 얘야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쓰는 애칭 같은 겁니다. 왜 우리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는 늘 엄격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이제 모습보다는 엄격한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군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어머니는 굉장히
아들에게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왕이나 군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굉장히 사랑이 많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향해서 예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아버지는 첫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첫째도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첫째, 둘째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데 동시에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첫째 너가 받을 유산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가진 지위, 첫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 그리고 그가 받을 유산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자, 이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희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그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비유인지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이 비유를 드는 이게 누굴까 살펴보자면 자, 이거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초반부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 안에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이 탕제의 비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죄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오늘 비유를 듣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이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첫째 아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누구 보였던 반응이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말씀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나름의 열매를 거뒀던,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정죄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들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말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율법대로 산 것 좋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 거죠.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났다. 너희들은 정죄받아야만 한다. 이러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한 건 좋은데 그것으로 너희들을 높이지 마라. 그것을 해서 너희들이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대하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좋았어요. 율법 열심히 지킨 거 좋았어요. 근데 정작 율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야? 그거 뭐냐면 사랑, 정의, 자비, 긍휼 같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이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첫째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언제나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었고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더 했다라는 말이죠.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전도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마음을 담고자 한다면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대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